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나요? 네, 28장까지 있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미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잠시만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의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심판의 날과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때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고 지진도 많이 나고 병도 돌고 거짓말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인데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이라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도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것이며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또 이렇게 혼돈 속에서 정말 대혼돈이죠. 서로가 막 배반하고 속이고 악함이 더욱더 늘어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하늘나라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도 저는 좀 궁금하게 여기는 것 같고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세상의 기술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화가 됐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기술도 있고 정보의 공유가 그만큼 자유로워진 지금 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가 지금만큼 쉬운 때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고 하시니 속지 말라고, 거짓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그 홍수가 났을 때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올 것이고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결국 이제 하늘나라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영광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니까, 큰 은혜고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뭐 오신다고는 했지, 뭐 하나님 외에는 그때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몰라 하다가 방심하는 사람은 결국 그때는 정말 회개할 시간이 없고 그때는 그냥 심판받고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뭐야, 왜 이래? 잠시만요, 에러가 나가지고. 잠시만요. 우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됐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자, 신속하게, 지금 솔직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늦게 방송 킨 것도 있고 25장까지 빨리 하도록 하지요. 천국 비유.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을 것이다. 10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의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에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잖아요. 또 어떤 절실한 신자분들께는 이게 원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다뤄지는 내용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25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저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는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비유를 첫 번째로 하시는 거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분의 이제 슬기로우신 분들은 미리 기름을 채워두었고, 등에 5분들은 좀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사유가 됐든 기름을 안 채워 넣었다가 딱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자 슬기로우신 분들은 딱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켜고 바로 갈 수 있었고, 아닌 분들은 타이밍을 놓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오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실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냥 이제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두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 맞춰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웃을 온 마음 맞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주위에 정말 고난 속에 사시고 고통받으신 분들을 안다면 정말 응원의 메시지라도,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제가 항상 뉴욕에 있을 때 지하철을 거의 매일같이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노숙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항상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그분들을 지나치고, 음, 돈도 그래도 넉넉하게 버는데 제가 버는 그런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참 한심하게 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죄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을 너무 늦게 켰으니까 26장부터 28장까지는 내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쥐하철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쥐하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철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최고예요. 그 방송 선 공개된 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방송 선 공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현명하고 진짜 지혜가 충만한 분들을 방송 찍다가 뵈가지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나이를 진짜 헛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어리고 참 많은 것을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뭐 사회생활도 했고 참 그 정말 하나님의 천사같이 딱 그때 말도 안 되게 내려오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린 친구분들 정말 제가 또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선공개 내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니까 저도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딱 봤는데 이제 이거를 플레이하자마자 제가 이제 또 이제 질질 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러면서 안 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천사 같은 어리신 어린 나이의 분들이 딱 나오는 장면을 보고 힐링을 엄청 받았습니다. 힐링을 엄청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아마 더 자세한 상황이 본방송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안 나온다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하루 동안 말문이 전 진짜 막혔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나? 천사들을 보내주셨나?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는 정말 이분들의 발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명함이나 지혜나. 와, 진짜 딱 듣는데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저 혼자 진짜로 그냥 질질 짜고 있는데 천사같이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아저씨 힘내세요 이러면서 멀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진짜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 동영상을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네, 참 그때 참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너무 감사했죠. 아, 아직도 창피해요, 진짜. 그분들 너무 너무 똑똑하고 진짜 제가 어른이 아니고 그분이 어른이 분들 같았어요. 어른이 분들. 정말 어른 그분들이 말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진짜로 진짜 신기했어요.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주일이 끝났고 또 월요일이 밝았으니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늦게 켜서 죄송하고 또 내일은 좀 더 일찍 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많은 치유 받으세요. 항상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돌봐주실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유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자유가 되고 싶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이 어린 양의 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아래 어린 양.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내일 눈 뜨셨을 때 행복하게 눈 뜨셨으면 좋겠어요. 와, 월요일 아침이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왔다. 예.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